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수월하게 들려지는 것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축복만 받는 사람이 아닌 줄을 제법 이제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아라, 또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사실 들어도 예전처럼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처럼 아멘 이렇게만 안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어떤 책임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감격한 사람이 반드시 어떤 선한 행동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나를 돌아볼 때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그냥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또 축복받으면 더 축복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걸 감지하게 될 때 좀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으면 두 번째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첫 번째 축복을 받으면 두 번째 축복이 또 기대가 되고 이번에 받으면 또 다음에 언제 받는가 하는 그런 것에만 몰두했던 우리들이 이제 제법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신앙에서 전하고 또 베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제법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말씀 드릴 때 한편에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이 부담감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진짜 해보지 않거나 우리를 망치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텐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읽었는데 요나서 사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한 방에 그냥 설교를 할 수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중간에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나누고 뜯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죠. 불순종할 때 이유 없이 불순종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 요나의 숨어있는 마음들 그리고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 우리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있는 그 요나의 모습 안에 그 불순종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게 잣대로 갖다 대고 무조건적으로 너 나쁘다 불순종은 죄다 네가 다 잘못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요나가 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와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사실 죄가 많죠. 불순종은 죄가 많지만 우리가 그냥 피할 구멍이 없도록 그냥 이렇게 딱 정답을 갖다 대면 더 순풍이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인간 요나의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가운데 오늘 읽은 이 2장 본문은 요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요나의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 불순종한다고 자기 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방황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은혜 소진하고 막이 밥이 되고 그 당사자가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본인은 불순종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아멘이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요나의 면도 다뤄주지만 하나님이 이 완전 밑바닥에 들어간 얼마나 밑바닥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밑층까지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물고기가 삼켰고 물고기 목구멍도 아니고 그 위장속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 창자 내장 속에서 그 천하의 물고기 내장 속에서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목사가 거기까지 처박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도록 이때 창자로 12지장이 쭉 돌아가서 직장까지 내려가면 항모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끝나는 겁니다. 소화 다 되고. 근데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된 채로 거기가 마지막이 돼.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제 소화돼가지고 똥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게 소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요나가 그 인간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이 모든 영적인 어둠을 벗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2장 속에 요나가 직접 자신의 심리 상태를 또 자신의 상태를 보도하고 있죠. 이 2장 말씀은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고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도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고 있지만 요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전해주면 그들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도 죄를 짓다가도 왜 이것이 변화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네가 알려주면 그들도 반드시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들에게 살 기회를 좀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단 한 번의 기도나 묵상도 없이 단숨에 불순종행 배에 올라탔던 그 요나.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혹은 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속에 제가 혹시 모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음, 이런 기도, 묵상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것 뻔한 말씀 아이가 하고 바로 딱 귀를 닫고 불순종해야 되겠다.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오늘은 성경 한 장, 2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금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서 찬양과 기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말입니다. 2장의 내용을 통틀어 우리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를 시키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그 4년 초과의 위기 가운데 물고기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야 무언가 영적으로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무수한 자본, 수많은 노이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진리야 외쳐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진리, 그리고 힘의 논리, 어떤 정글의 법칙, 어떤 또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생존의 방식, 처세술, 이런 수많은 세상적인 노이즈, 이런 자본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또 요나 자신의 생각 속에 있었던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자아 생각들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는 나를 나들게 하신 하나님 한 분과만 깊은 독대를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깊은 배려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또 다른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게 만들어준 이 물고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나에게 주신 축복의 어떤 매개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없는 바다, 그 미천이, 큰 물결, 큰 파도,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지,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물고기가 꿀떡 삼켜준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죠.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었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게 되었던 이 매개체인 물고기의 뱃속, 이 물고기의 뱃속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무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룸,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잠시 세상과 단절한, 세상의 자금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지금 묵상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과 지금 완전히 단절된 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주목하게 만들어준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는 영적인 골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바람과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삶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저마다의 물고기를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자본이 더 이상은 그 순간만큼은 들리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계획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리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세상과 나는 한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곳.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누가 더 크니 작으니,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마저도 짓밟힌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딱 좋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걸음이 비로소 골방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만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내가 지금 힘을 내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한 방향성인지,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투자한 것이 비록 아까워서 좀 두려움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투자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것대로 달려왔지만 이게 투자한 게 아깝지만 그 깊은 골방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고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지하 아닙니다. 여기서 지하 2층이 없답니다. 여기서 물고기 안에 소화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소화가 되든지 결판이 나는 것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지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돌아서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요나의 그 기도는 요나 자신도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기도가 안 끝나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받고 있구나, 내 기도가 지금 주님 얼굴에 상달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뭔가 영적으로 체감을 막 하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오랜만에 정말 영적으로 유무상통해서 하나님 손에 딱 압도되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절로 나오는, 또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를 내 입에서 쏟아내는 진짜 기도 같은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 한켠에 이 마음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막 여구 같고 맹구 같고 이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면 알아듣고 눈물 한 자락 흘리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과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본이 우리 안에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읽을 때는 읽고 보고 하면서 한 번 더 말씀 묵상되는 거니까 또 우리 읽자 할 때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도 다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고난 중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사실 배은망덕한 이 요나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는데 그럼에도 고난 중에 주님을 혹시나 하고 주여 불렀더니 곧장 주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합니까? 대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 기도에 주님이 대답하셨어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요나가 그 위장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못난 자식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아버지로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런 자신마저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지금 이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주셔서 소위 말하는 소원이 성취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응답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시는 그 자체도 기쁘지만 응답을 받는 그 자체보다 더 기쁜 것은, 또 더한 감격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네, 내가 이런 고난과 내가 이런 지금 고통 중에 벌받고 있는 중에 있고 불순종의 자식인데도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나를 기억하시네,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네,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알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제일 기쁜 게 물론 받아서도 기쁘지만, 누려서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 걸 통해서 내 이름 석자를 아시네,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알고 계시네. 내가 아버지 하면 들리진 않지만 와, 다 들린다. 은혜 주실 때 딱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뭐가 들리는 듯 합니까? 아냐,
우리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아나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에라이가 아니고 아나. 따라 옆에 사람이 선생님 인사합시다. 아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나? 왜 아나? 아나가 뭐야?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 번 더 안 하신 분들에게 쳐다보시겠습니다. 아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좀 가사를 좀 바꿔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다.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안 낳았습니까? 우리도 다 알을 키우지만 아무리 별난 짓을 해도 엄마 하면서 붕대 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애기 부리고 막 붕대 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일치되고 또 패스포트 열어가 주머니 열고 지갑 열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자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들은 권세입니다. 딸의 이름은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 품에 마음대로 안길 수 있는 자격, 권세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면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응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현실 세계의 고된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뭐가 무섭겠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 요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자주 요나처럼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이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또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공포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직접 자신이 겪은 그 무서웠던 공포의 상황을 이 말씀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 읽어봅시다. 3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 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견디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5절 6절 구덩이에서 건지셨나니. 같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3절을 보시면 깊은 바다, 또 큰 물, 파도, 큰 물결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직접 생생히 목격한 것을 지금 진술하듯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고난받았다, 무서웠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가 직접 자기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숨이 막 벅차면서 그래서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 봤던 장면이 뭐냐?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깊은 바다, 그리고 큰 물, 그리고 파도, 또 큰 물결,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마지막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는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잃기 직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 다시 말하면 바로 고난의 이름들입니다.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웠다. 자기가 직접 만났던 고난의 이름들, 고통의 이름들, 환난의 이름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이름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이라고 하는 내게 고통을 줬던 그 문제를 기억하잖아요. 또 내게 원수같이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극심하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해요. 정말로 죽고 싶었는지 우리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단어만 떠올려도 온몸에 치를 떠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지금은 여전히 그런 상황과 관계가 없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이름만 들어도 혹은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의 재치만 맡아도 간이 벌렁벌렁거리는 우리 그런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는 뭡니까? 깊은 바다, 큰 물, 파도, 큰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나가 물에 빠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에 퐁당 빠질 때 그냥 어디 숨어있던 물고기가 바로 쩍 빼가지고 꼴딱 생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 완전히 지금 막 물 잔뜩 들이마시고 소금물 저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 수명 완전히 90%까지 다 끝나버리고 그냥 막 천문이 막 눈앞에 보일 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가 나타났어. 꿀떡 삼켜줬다 이거. 물고기가 갈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직 기다려요. 지금 해야 됩니까? 하니까 기다려요. 더 밑으로. 그래서 자기 자아가 다 죽어지고 자기 고집이 다 빠져나가고 야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딱 이게 기력이 다 빠져나갔을 때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순종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죄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죄 짓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기력이, 이 잘난 맛이 완전히 다, 이 떼구멍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까지 거의 쫙 내려갔을 때, 그때 저 밑바닥에 있던 물고기가 드러나서 꿀떡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고통들을 자신에게 보낸 분, 아까 말했죠? 깊은 바다, 큰 물, 파도, 큰 물결, 자기가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이 무서워하는, 공포스러워했던 그 모든 고난을 자기에게 직접 주신 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줄 아세요? 또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적혀있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첫 번째 주어가 따라합시다. 주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위에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이렇게까지 대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대로라면요, 봉변을 크게 당한 사람이, 요행이 그 봉변당한 자리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복수혈정이죠. 복수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죠. 혹은 적어도 따지고 덤벼드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담담히 주님이 나를 큰 물결 큰 파도 이걸로 박살내셨지.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싸지.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요나가 이 모든 고난을 이미 소화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요나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주께서 하셨군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다, 큰 물결, 파도, 큰 물결, 또 우리 같으면 내 남편, 나를 평생 아프게 했던 또 내 아내, 또 내 자식들, 내게 고통을 줬던 우리 부모, 또 그놈, 그 자식, 또 점점 더 생각나겠다, 또 그런 것들, 돈이 없는 거, 은행, 대부분 은행이 내 철저히 원수 아닙니까? 갈 일이 없고, 은행이. 주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고통하자밖에 없고, 끌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줬던 이런 것들,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을 뻔한 내 처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밉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깊은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바다, 고통, 고난, 내 처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가 이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는 민첩하게 지금 마음속에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에 이런 바람, 이런 풍랑, 지금 말입니다. 그거 없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고난을 딱 당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 창조한 인간인데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필경도 마지막이 로마서 8장 5절들 말씀처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도모하는데 육신의 일은 결국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일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옳습니까? 영의 길로 걸어가는 게 옳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육의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인기 있는 길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이 사망인 것을 몰라 걸어갈 때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내 인생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본연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설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고난이든 뭐든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만 줬다면 이 고난마저도 우리가 유익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이 동일한 말씀 속에 있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력합니다. 71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1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67절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내 고집대로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더라. 그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더 유익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임기가 다 끝나갈 그 말기 때에 불렀던 노래거든요. 노인이 되어 있는 노인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쫙 돌아보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위대한 한 가지 이유는 내 평생 돌아보아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의 발꿈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누구도 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명성을 쌓은 삶이 되었더라라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원수들 사이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오히려 원수들이 기가 막혀 할 정도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분은 나의 정말 선한 목자시라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나를 한 번도 굶게 하고 나를 한 번도 줄이게 한 적이 없는 선한 분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다윗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이다 대고 인터뷰를 땄다면 아마 이렇게 23편 1절 노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 인생 살아보나 살아보지 않으나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나를 가이드하는 것이 누구인지. 부디 오늘 다윗이 노래했고 요나가 붙잡고 있고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가 실제로 어떤 공포 속에 있었는지가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요나의 이 어떤 마음과 또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지경까지 갔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그리고 깊음이, 그러니까 물 밑바닥으로 깊이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갔냐 하면 나를 배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풀이, 이 해조류가, 저 밑바닥에 있는 해조류가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그 해조류 사이에 몸이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들었든지 6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았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바위 사이에 뛰어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뼈도 못 추리는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기가 충돌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켜 죽은 것은 얼마나 정말 이게 구원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얼마나 지금 안도하고 기쁘고 또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바로 곧 그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 그가 있었는지를 알면 압니다. 얼마나 힘든 곳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지금 요나가 느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바로 깨닫고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징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그 징계를 받는 자가 징계 속에서 징계 주시는 분의 의도를 알고 돌이킨다면 징계는 그 사람에게 약으로 작용하게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독이 되어서 사람마저도 잃어버리죠. 징계했다가 사람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멋진 탄탄대로 달렸지만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든지, 그렇지, 한 번도 그 시대 사람들이 왕을 본 적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처럼 사람들한테 들려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고만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수록, 그런 환경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전쟁을 눈앞에 놓고 사무엘이 달려와서 전쟁 앞서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그러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떤 또 다른 일로 지체가 되어지자 우리 아름바와 같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꼭 뭐 사무엘이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딱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의 마음 아픈 모습이었다.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 경시, 곧 예배 경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이게 죄가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 모습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폐위시킨 것이 이게 사울을 미워한 것입니까? 사울에게 징계를 준 것이 사울을 미워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미안한 말이지만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미안한 말이지만 변질되어져서 왕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릇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이 처음과 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울의 그 왕자리에서 사울을 내리는 것이 사울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백의종군에서 이게 무슨 모습인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리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고집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집착으로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질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거 일주일을 견디겠습니까? 하루를 견디겠습니까? 하루는 견딜만 하죠. 아유,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어깨가 하도 절리고 이래가지고 한 번쯤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또 자세 잡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거 몸 풀려다 하면 또 이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딱 자세 잡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밤새도 담이 걸려가지고 아침에 막 전화 받고 이렇게 밥 복잡하고. 사울이 누구를 미워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면 오해하니까 이렇게 평생 살다가 나중에 그 종말이 비극적이었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사실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2인자로 딱 내려오면 평생, 그래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도 사울도 시대에 쓰임받는 도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징계 속에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울과 달리 징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4절과 7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다. 보십시오.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 같은 입장이다. 나 이제 쫓겨났다. 바닥 밑바닥에 나는 패대기 쳐졌다. 나는 벌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그 마음에 숨이 막 떨어지는 그 바닥 밑바닥에서 뭐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비록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왔지만 본시 이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의 온전함을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에 이게 물고기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성전이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다시 바라봅니다. 변만득할지라도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이 우리 요나 속에 있습니다. 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피곤할 때 내 마음이 침체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마음이 섭섭하고 삐지고 무너졌을 때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삶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면 세상과 하나님 중에 돈이 안 되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복잡해질 때 세상과 하나님 다 잡고 있다가 어느 걸 놓냐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뭘 놓습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7종 8종은 우리가 돈이 액면가로 안 돼 보이는 신앙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은 늘 다녀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이거는 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또 들을 수 있지.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언제든지 또 이고 주님은 늘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곳에 계시지. 내가 또 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피곤하고 아득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장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는 이 시간 조금 더 열정적인 자세로 주목하고 몰입하기 원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읽은 7절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끝이라고 체념을 하려는 찰나 기적같이 물고기의 뱃속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려 밤낮 3일 동안을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묵상하면서 또 요나의 자신의 고백처럼 그대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그 피곤한 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내몰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이때까지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제법 그렇게 의심해왔던 요나 자신이 이제 한 요 며칠 전혀 완전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구나, 아직 내가 더 배워야 할 하나님이 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이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단연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나는요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나를 구원한 것은 물고기죠. 그리고 그 구원의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그 바닷속 그게 익사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동일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신데 순종한 물고기와 불순종한 나 요나는 다르구나. 순종했더니 누군가가 구원받고 순종했더니 누군가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교훈을 요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미물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의 한낱 도시의 떨어밖에 안 되는 이 미물인 물고기도 순종했더니 사람의 생명 하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미물과 달리 이만큼 은혜 받고 똑똑하고 내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이 물고기만을 못한 내가 불순종하니 사람 하나는 고사하고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나의 생명조차도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 이 미물인 물고기에게 생존의 문제를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요나.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물에 빠져 익사하는 자신의 꼴이 바로 자기가 지금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요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지금 니느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결, 큰 파도 속에 지금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주님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거절한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거절한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물고기 뱃속에서 생생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보고서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나서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등 뒤에서 그래도 하나님 면전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경험을, 고단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먼저 경험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에 안 들어가도록, 빠지지 하지 않도록, 물고기 뱃속에도 안 들어가도록 이 말씀으로 교훈받아 회복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한 것이 뭘까요? 구원 아닙니까? 죽을 뻔했던 시커먼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끝났구나. 그런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로부터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축복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다시 마음에 그려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내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한낱 니물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앉아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니느웨만 죄를 지은 타락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먼저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있는 죄인들, 니느웨 백성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삶이 하나님 아들 잡고 딸려왔습니까? 안 그랬죠? 얼마나 패치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서도 얼마나 많이 변개하고 돌이키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진짜 침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가 몰라서 죄를 짓는 니느웨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자기도 조금도 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기는 이것만, 거저받은 것을 왜 거저 나눠주지 못하는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식상해지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생 우리를 붙들고 가는 생명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평생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삽니까?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다는 이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인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감격이 없는 행위는 껍데기죠. 껍데기 목사, 껍데기 장로, 껍데기 권사, 집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진짜 받았다는 이것이 정말 구원이 없는 삶과 비교할 때에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거짓말하는가를 묵상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내게 회복되어지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한낱 개울과 개천과 시내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막 짤짤짤 소리내면서 막 복잡한 소리 내면서 막 개구리 뛰다니고 막 명태가 뛰다니고 막 복잡하게 하고 개울과 시내 원망 불평 막 짤짤짤짤 쫄쫄쫄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감사는 뭐냐? 큰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불평 원망 막 줄기도 얼마나 많아,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큰 감사, 내가 구원받았지, 이것도 못 가졌고, 나는 집도 몇 평만 안 되고, 자동차도 막 오라져 이렇고, 막 나는 머리가 또 돌려가지고 점수도 안 나오고, 이게 막 개울과 같은 수 복잡하고 원망 불평이 많은데, 구원받았지, 예수 아무나 믿나 하는 감정이 생기면 큰 바다가 덮쳐주면서 불평 원망 시내 개울 개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파도가 와야 됩니다. 이 파도가 오면 정말 눈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성진과 사기공과 31대선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무슨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비록 내가 지금까지 40평생, 50평생, 20평생 살아왔지만, 여러분 10시간 이상 내 인생 잘한 건 있습니까? 말할 거 있단 말이에요. 먹었던 뭐 돼지고기, 10년 전에 먹었던 뭐 닭발, 이런 거 자랑 얼마나 하겠어요? 애기 낳았을 때 출산의 기쁨, 결혼할 때 그 기쁨, 그러나 뭐 살다가 다 쏟아버리고 뭐 이런 기쁨들, 이거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누렸던 인간적인 기쁨을 자랑을 하려고 치면 얼마나 돼요? 바다가 절대로 못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인 기쁨을 생각해도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바다가 되어서 내가 오늘 조금 다치고 쪼달리고 못 살고 앞날이 조금 캄캄해 보여도 이 구원의 감격이 바다처럼 이걸 덮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겠다,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다시 사는 내 인생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좀 살아야 되겠다. 물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무언가 최선을 다해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이런 구원의 감사가 없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다. 뭐라 말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뭐했다? 버렸사오나.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자매합시다. 진짜 구원받으니 감사하면 이게 감사를 갖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예배로, 또 하나님께 어떠한 의안으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원이 뭐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방을 쓸든지 주방을 닦든지 내가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열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섬김과 사역의 첫 출발점, 첫 단추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일하면 운동신경으로 하는 섬김이라 할 수 있겠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휘발유가 되고 연료가 되고 엔진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불타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바로 이런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알기 위해서 그토록 몸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디 뭐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깊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속을 다 들여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도 그러기를 원한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다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를 안다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자,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를 보기 원한다? 내가 성도로, 셀리더로, 국장으로, 목사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바울 나 같은 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다시 한 번 더 매일마다 묵상하니까 늘 주 앞에 옷깃을 여미고 머리 좋아하여 겸손하게 사역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 뒤에 성도,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이곳. 성도란 이름 두 글자도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잖아. 예수 아무나 믿는가? 교회 아무나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셔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느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기적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진짜로 안 보이는 예수가 믿겨집니까? 이런 물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백가다 됐거나 둘 중에 하나. 논리적인 세상 아니에요. 정신을 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 가문에서 속아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봤나? 주님 음성을 들었나? 실제로 집토끼시 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옹졸함을 뚫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뭘로 설명?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도 뭐 안 돼? 됩니까 이게? 그냥 이런 말 하면 막 답답하니까 문대 그냥. 성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성도가 누구인지 알고 또 성도가 되기 위해 내 속에 있어야 될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이 구원의 감격의 전원이 꺼지면 성도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다 껍데기인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한 가지 이게 뭔가 하면 죄짓게 만들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사그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대답 좀 하시죠. 갈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잠시 잠깐 천국의 문제가 해결은 되지만 그 죄를 지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갈 때에 뭐가 빠져나가죠? 구원은 받겠지만 구원의 감격이 또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그냥 턱걸이 하듯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평생 살면서 예수에 대한 감격, 감흥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짓기 위해서 손해볼 것이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면 그 시편 51편의 소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들통나서 말씀으로 책망받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른 노래, 이런 별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대표적인 11절 12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 다윗이 아는 거예요. 지금 여자와 동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 그 정당하게 결혼한, 합법적으로 결혼한 그 여자의 남편도 오해를 해서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졌고, 또 여성을 또 성폭행해서 또 그런 죄도 졌고,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사악한 죄를 짓고도 은폐시키려고 하다가 목사에게 들켜가지고 이게 다 까발해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알고 있는 목사도 목을 싹 대버리지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뒤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이 정치를 하는 것도 안 기뻐.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을 받고 월급을 받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에 붙들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불이 꺼지면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타산 타는 소리 나고 또 바닥 끄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쟁쟁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아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돌이켜도요, 이미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서로 대면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바닷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바닷속에서 요나를 구원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실제로 구원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게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그가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 니느웨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나도 삼키듯이 그들을 퍼버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 저 인도 땅에 허드슨 테일러가 달려가서, 아니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 땅을 훑었듯이 저 내기 선교의 개척자였던 죽음을 앞에 놓고 생명까지 그들을 숨겼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또 한국 땅에 구한만 찾아와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바쳤던 많은 선교사와 같이,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 존 로스, 맥키타이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사람,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알렌 같은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고귀한 희생들이 기쁨으로 들어졌던 까닭이,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이 바다를 뛰어넘게 만들었던, 아멘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시험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뱃속에서 아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처럼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때요? 너무너무 소극적인, 그리고 은밀한 불순종을 했으나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다윗과 똑같은 결과가 생겼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그런데 이제 진짜 자기가 한 번 더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바닷속에서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일단이 우리 주님에게는 또 다른 이놈이었는데 주님이 일단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그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